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이에요. 뭐라고요? 성령행전. 사도들이 임의로 교회를 세워간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이전에도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부르죠. 능력과 지혜와 인격, 그의 본질적 존재에서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떠나시고 바로 이제 제 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그걸 이제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 홀 같은 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집이라고 하는 큰 집. 근데 왜 다락방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그게 이제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마가 다락방이라고 쉽게 그냥 부르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장 14절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교회 시대를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종을 땅땅땅 치면 뭐예요? 지금 뭔가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이제 임재는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보다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인물 양성에 주님은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70인 제자들, 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들, 부활에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던 500여 형제들까지 있었지만 주님의 최대 관심은 12 제자 양성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만큼 12 제자 역할이 컸습니다. 12 제자들은 이제 뒤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대신하게 되죠. 각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저 인도 남부까지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처음에는 시리아 선교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도마는 인도 남부까지, 일부 제자는 중앙아시아까지, 물론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각기 대부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참 이제 주님의 행하심은 참 놀라워요. 왜 그토록 12 제자에게 집중했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자라가고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역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바로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 6장으로 왔어요. 자, 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입니다. 자, 7 집사들은 사도들 대신에 본래 구제와 그리고 대접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되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선택받을 조건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섬김을 위해서 구제와 대접을 섬기는 일에 사도들 대신하게 선택받았지만 그들도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도들 못지않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게 7장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7장 보면요, 그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이를 갈 정도로 명설교였습니다.
7장 54절. 빌립은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확장하는데 선봉에 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박해는 여러분 참 힘든 일이에요. 박해는 참 여러분 어려운 순간입니다. 교회로서는 우리 신앙에는. 그러나 박해는 여러분 교회가 자라게 하는 또 아주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연히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에 성령께서 빌립은 각 사람을 성령께서 이제 각 지역으로 흩으시는데 그 중에서 누구? 빌립은 바로 사마리아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이 표적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자, 빌립의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말씀,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수제자죠, 수제자. 12제자간도 가진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빌립의 지원군으로 급히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했습니다. 두 사도가 합세하여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지경을 떠나서 이제 열방으로 가는 여정이 여러분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그렇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게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다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멀리 온 세계 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첫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고 누구였다? 이 선봉의 빌립이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26절 보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겠죠. 자,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자면 이제 빌립을 광야로 이제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잘 되고 새 생명이 지금 여러분 막 이제 살아나는 부흥하는 사마리아를 두고 왜 갑자기 이 빌립을 광야로 여러분 이끌어 가셨을까요? 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지금이야 100km면 여러분 고속도로 1시간이면 가잖아요. 시속 100km. 그렇죠? 지금처럼 전화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여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서울에 손님이 오면 이제 아니면 어쨌든 대구나 여러분 부산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가 연락하잖아요. 어디쯤 오고 있구나. 아니면 마중을 나가잖아요. KTX로 나갈까요? 아니면 버스터미널 나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화 통하면서 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소통을 만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100km? 100km면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이틀 반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틀 반은 39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여러분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를 만난 후에도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론가 여러분 또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공간 이동 가운데 여러분 하나입니다. 신비적인 공간 이동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의 일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을 지냈는데 신명기 여러분 29장 5절 보면 그들이 옷이 낡아지지 않고 여러분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옷이 우리 양복 여러분 저도 10년 오래 입으면 10년 넘으면 이게 헤어져요. 막 여기 이 속이 막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제 동복 어떤 옷 10년 넘으니까 막 이게 막 속이 막 헤어지잖아요.
자연스러운. 근데 40년이 지나도 어떻게 여러분 옷이 그대로 여러분 있습니까? 신발이 어떻게 여러분 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굳습니까? 옛날에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옷을 바꿔 입지 않아도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비로운 천국의 일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선지자 엘리야가 아방에로 여러분 갈 때 보면 오늘 빌립이 이제 이 넷을 만난 것처럼 엘리야가 신비롭게 아방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래 영화 보면 그게 나와요. 공간 이동. 포항인산에 갑자기 순간 서울에 가 있어요. 우리도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화성을 가려면 전에는 1년을 했어요. 1년 우주선 타고서. 지금은 무인 우주선이죠. 6개월 걸 6개월. 근데 앞으로 원자로를 사용하면 한 3개월 정도로 단축된다면 화성까지 가는데 지금 못 모르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부활 후에 자, 세계가 어떻게 될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공간 이동할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물론 그때도 상황에 따라 우주선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행하시면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은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빌립이 만나 전도한 내시는 누구입니까? 27절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데, 자, 오늘날, 목요일날 우리가 오전에 오늘 본문을 같이 목사님들이 7명이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토의를 해봤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 지금, 가령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적어도 4,113km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 에디오피아가 강대국이었어요. 한때는. 그래서 때로는 이집트랑 여러분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때로는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까지 왕조를 이룬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날 수단, 이집트가 있고 남부의 수단이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인데 가령 이디오피아가 수단까지는 점령을 했다고 본다면 수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478km가 돼요. 자, 지금 뭐 비행기로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이디오피아는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서너 시간. 당시 마차를 타고 가자면 편도로 쉬지 않고 달려도 50일 내지 80일 정도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 머나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진짜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임을 여러분 나타내 줍니다.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다시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첫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 가운데 복음 사역을 했어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름으로 전도를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12절 보시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전도와 세례가 이렇게 여러분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신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교회 세워보잖아요. 개척해서 세워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전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세례해 준다는 게 이게 보통 우리 나군 형제님 계시지만 경험해봤잖아요. 여기 머리 여러분 최근에도 세례 받은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빌립도 말씀을 전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렇습니다. 전혀 그곳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하나님 행하시 참 놀랍다고 한 것이죠. 자, 2019년 9월 코로나가 있기 전인데 제가 10번째 선교지 순회사역을 하나님께서 터키와 불가리아로 저를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전에 전혀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고 갈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는 특별히 2명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선교사님이 예고해 주었고
이번 세례식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집례를 해달라고 저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들이 가서 세례받는 이 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같이 갔으니까 이제 증인이 되시는데, 두 분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때 세례받은 터키 형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야, 너 어느 교회 가보라고, 어느 교회 가보라고. 그리고 새벽에는 깨워서 너 그만 일어나, 너 새벽 기도 가. 그런데 제가 갔을 때에, 근데 최근에는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당신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임한 거지, 그걸 당신이 스스로 교회 오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새벽에 오면 되는 것이 무슨 말을 더 기대하냐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뭡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지, 그건 여러분 아주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함께 세례받은 이란인 어머니는, 제가 여러분 이란 사람이 세례를 주려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위해서 터키와 그리고 이란 땅을 오가는데 형통하게 하신 일을 돌이켜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터키 국경을 통과하는데도 그냥 무사 통과, 이란 국경을 통과하는데도 무사 통과, 다시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물건을 또 이렇게 터키에서 가져다가, 경제가 터키가 낫거든요, 이란보다. 터키도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두 나라 비교하면 또 터키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왕래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터키에 잠깐 왔다가 아들 며느리의 간증을 듣고서 그날에 마음을 열어서 세례를 여러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제가 이 두 가정의 간증을 들으면서 세례를 주면서,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 저는 빌립처럼 예배를 인도하며 세례를 여러분 주었을 뿐입니다. 빌립이 한 게 뭐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이제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리고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세례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좋은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여러분 이끄셨어요. 빌립이 처음에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잘 되는데 왜 갑자기 광야입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빌립은 이제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갖게 돼요. 저는 지난 이제 10차례 우리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또 부흥회 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면서 늘 가슴이 떨려요. 이번에는 11번째인데 탄자니아, 아프리카 처음인데 무슨 일을 행하실까? 물론 이제 이미 거의 이제 강의와 그다음에 이제 설교까지 지금 번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다 지금 현지인에게 지금 스와힐리어로 통역할 우리 형제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여러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더 기대감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기대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신비적인 방법으로 아까 공간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님 행하심 언제나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님도 완전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복음 전도가 잘 되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광야로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바쁜 일부터 합니다. 그렇죠? 바쁘다, 바빠.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여러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바쁜 일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들보다 먼저 사마리아에서 단독 사역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왜 집사님 먼저 보내서 일을 하고 뒤에 수제자인 사도인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뒷일을 여러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역할의 차이가. 전도자와 양육자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양육은 목회자가 더 잘할 수도 있죠. 전도는 평신도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빌립이 사도들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어요. 하나님은 빌립보다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빌립이 복음 사역이 잘 되던 사마리아 평안이 머물렀던 것보다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는 다시 잡으세요. 그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여러분 행하시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번 목사님 김평성 이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예찬이 일정을 말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거기 중동부 이제 영어 사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단독으로 하라는 얘기요. 제가 가서 신학생들 단독 사역 하듯이 교회 부흥 단독 사역 하듯이 우리 아들이 이제 뒤에 와서 중동부 지금 1차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뒤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연합사역에 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이 경험 못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요. 아니면 난 생각이 없어.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온 게 제가 지금 선교지 순회에서 11번째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티오피아 날씨가 머나먼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사람의 열정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행기가 없는 시대,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50일에서 80일을 편도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서 예배하러 가라. 이거 참 여러분 이제 난감한 일이 아니겠어요? 에디표와 복음은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열왕기상 10장 역대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디표와 복음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스바 여왕 이야기예요.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아마 솔로몬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에티오피아에 여러분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나서 오늘 본문의 내시가 다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대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 수 있었던 것도 왕 간다게의 허락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어떤 대사를 보내듯이, 그렇죠? 마치 교황청에, 우리 말하면 저 바티칸의 교황청에 여러분 이제 국가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 대신해서 그 예배에 참여시키듯이 간다게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시를 대표로 예루살렘까지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계획하고 여러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보다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글을 쓴다는 게 여러분 의사가 달라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의사는 여러분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여러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복음서보다 좀 상세하게 실제로 여러분 전해 주었어요. 그는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를 이제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빌립이나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에요. 도구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직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직분입니다.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빵을 굽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차를 끓여서 공원으로 가거나 우리 김 목사님처럼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한 어른을 또 모시기 위해서 또 찾아가거나, 지금 못 만났어요, 어르신을. 지금 죽도시장에 어디서 계시다는데 걱정입니다. 자꾸 이제 연세가 87세시니까 혼미해져가지고, 우리 김종호 어르신 잘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지금 몇 주째 지금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도 좀 온전케 하시고 정신도 온전케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떤 일보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 부부가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정말 놀라운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병에 나와서 이렇게 빵을 굽고 나누는 것도 이게 굉장한 사역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번에 또 선교지 가는데 제가 혼자 하나 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두 분을 붙여서 든든하게. 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고, 순종하면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또 지키시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또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접근했습니다. 아마 호위무사들이 막았겠죠. 그 고위직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데 아무나 접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내시를 지금 만나야 될 이유를 말했을 것입니다. 신비하니까 호위무사들이 내시에게 손님이 왔다고 소개를 했겠죠. 그랬더니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그 말씀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내시가 명답을 여러분 했습니다. 31절 보시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공부도 그렇지만 신앙의 법도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배워야 돼요. 성경도 배워야 되고, 좀 방법이 다르지만 제자반도 여러분 우리가 와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때로는 체계적인 훈련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시는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에 올라와 빌립을 앉게 했습니다. 자, 내시가 읽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아무 말 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한 어린 양과 같이, 참 이 양이라는 짐승이요, 이게 참,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3편을 나눴잖아요.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러나 목자와 함께하고, 근데 목자만 있으면 뭐 100% 순종. 자기 털을 깎아도, 심지어 죽여도, 어린 양은 이제 제물로 쓰려고 죽여도 피를 흘리면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히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문자로는 읽었으나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도 전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자, 빌립을 만나고서야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34절, 내시가 빌립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자기를 말한 것인지 타인을 말한 것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어린 양같이 침묵하는 이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이 그래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때 일컬어서 어떤 영혼이라고 부르냐면 예비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갈급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뭐냐? 익은 열매만 따라. 시작. 익은 열매만 따라. 여러분, 익지 않은 열매를 따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섣부르게 여러분 건드리지 말고 뭐냐면 열매가 익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은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무르익을 때까지 뭐냐면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마음에 상하지 않게, 그 사람 마음이 여러분 이제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 맺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인정받아야 돼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빛을 발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엉망이야, 엉망. 그러면요,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익을 때까지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내시는 이미 익은 열매예요. 빌립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잡히시고는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과 같이 침묵하고 고난당하신 사건을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설교한 말씀을 그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경상도 말로 말하면 우야꼬, 물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2장 37, 38절 맞습니다. 빌립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내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저도 세례를 주기 전에 늘 실제로 이 사도행 2장을 펴놓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을 다 제가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날씨는 빌립이 세례를 설명하고 마침 마차 밖으로 물이 보이자 마차를 세우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36절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시작.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익은 열매니까. 자석에 여러 번 딱 따라오듯이 익은 열매는 그렇게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빌립을 사마리아에 두지 않고 급하게 막 특수군대를 여러분이 투입하듯이 말하자면 이제 이 내시에게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37전 이 빈 공간으로 남았는데요. 37절 아까 보면 없음 돼 있잖아요. 근데 4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자,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준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내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자격은 신앙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선행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거 다 여러분 이제 준비됐는데 신앙 고백을 못해요. 세례 자격 없어요. 다른 건 다 지금 부족해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해. 그러면 당신은 세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내시가 스바 여왕 이후에 에디오피아 최초의 세례받은 성도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에디오피아의 기독교를 이제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약 35 내지 40%가 기독교 에디오피아. 오랫동안 공산주의가 여러분 이제 에디오피아를 휩쓸었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 때에 간다게 여왕 때에 그리고 이 넷이 씨앗이 돼가지고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독특하게 에디오피아 인구가 1억 명. 그러면 여러분 35%면 3,500만이 내지 4천만 명이 여러분 기독교인. 좀 놀라운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오늘도 성령 행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신생교회인 우리 빛내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오시는 것이 정말 신비로워요. 제가 터키 갔다 온 다음에 우리 문영선 성도님, 그 성기사님 조카예요. 제가 성도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님께서, 성기사로 계시는 작은 어머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저랑 이렇게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봐서 카톡을 보니까, 기타가 하나 놓여있더라고. 이 양반은 기타 좋아하는구나 해서 기타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작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전 우리 짓기 전부터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성전 지으면 이제 왕래를 하자고 해서 결국 작년 우리 4월 성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올해 이렇게 세례까지 받고 우리 찬양 팀의 여러분이 반주까지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람들, 저랑 알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따진다면 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우리 송영 목사님 제가 얼굴이나 알았습니까? 우리 세례 1호. 뭐 조건사님이나 김 목사님이 전에 목회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와. 개척한다는 거 다 어렵기는 거예요. 싫다고. 부부간에 싸우고 안 나오고 한 남편은 좋아하고 아내는 싫어하고 아내는 좋아하고 남편은 싫어하고 또 남편이 장로라면 못 따라오고 우리 양문사님. 그래도 뭐 계속해서 오시잖아요. 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한 분 한 분 제가 뭐 어떻게 권사님이나 집사한테 여러분 개척을 하자고 말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지금도 세워 가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것처럼 자 보세요. 빌립이 전도한다고 여러분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여러분 이제 그가 다니는 교회에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떠나가는 사람. 그러다 그를 향해서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포항에서부터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다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자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스도라는 말이에요. 아스도는 옛 블레셋 땅 아스돗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이사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빌립과 같이 인생 여정을 자신이 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아니까 순종하고요.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집사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집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말이에요. 직제는요. 성경의 장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오늘날 평신도 장로는 칼빈 이후에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직제하고는 오늘날 좀 차이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부르심과 쓰심은 직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부르시더라도 한번 순종하면 우리도 빌립처럼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요.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포항 빈내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좋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신 분들 이런 삶을 누리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배합니다.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전